오늘 말씀은 어제 변화산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고 다시금 무리들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주한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저주에 가까운 책망의 말로 진단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뜻보다는 믿음이 완전히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다라는 것은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완강하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고집센 그 죄악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무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진리를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와의 이야기 가운데 성전세를 내시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으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오늘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는 이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물어보게 되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작아졌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게 되면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사고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납니까? 이제 운전에 자신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조심을 덜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처음 사역을 할 때에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이 무능함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사람들도 그러한 제자들을 우러러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는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아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의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아진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육신의 아버지는 이 자신의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을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고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신당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중이나 무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지만 오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이 꼭 믿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 때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이 한 가지의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평생을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그 질병의 고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큰 힘으로 다가올까요? 영원한 본향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니 이 땅에서의 그 아픔과 어려움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이겨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하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게 되죠. 내신다라고 말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므로 우리가 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낼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혹시나 실족할 자들이 있을까 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선생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이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이 나그네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세우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상반기 사랑과 행복의 초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이러한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포도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갈 아버지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안에 사는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이 예물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북녘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며 이 땅에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